시편 78편 1절부터 1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광수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호산나 교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앞뒤좌우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키가 크시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날, 복된 날 저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를 인도하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성근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사 특별히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평생에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시고요? 감사하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네. 참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한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지, 이것은 이 은혜를 알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참 기분이 씁쓸하죠. 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버겁고 힘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움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또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 설교했을 때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꿈바이 끝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3년 6개월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또 교사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주일학교 역시 아름답게 건강히 세워졌고 중고등부도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가 있는 교회는 부디 우토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 신실한 목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진을 보면 위에요. 네, 위에 아주 예쁜 더 멋진 사진이 있는데 없습니까? 네, 멋진 사진이죠. 네. 지금 제 옆에 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헤르진토라고 하는 목자인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노회장을 16년을 했던 사람인데 교단장을 내려놓고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여전히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밑에, 교회 안에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젤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죠? 죄송하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회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분이신가요? 네, 내리시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교회 얼굴이고요. 우리 마젤리스 역시 교회 얼굴인데 제가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웃음이 없었어요. 잘 누구를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저 앞에서 딱 성도들이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요. 아니면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깍듯하게 주님의 형상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미소를 안 지어요. 그리고 인사도 어떻게 하냐면 인사법이 이게 화교 사람들인데 인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더 따뜻하게 하면 두 손을 잡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였죠. 샬롬 어서 오세요. 슬라맛 따땅 이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거거든요. 슬라맛 따땅 야 또 한 번 버르카티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죠. 그렇죠?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지만 그 모든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웃음으로 인해서 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 나이에 저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몇십 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라고 그랬죠? 50대입니까? 아니면 40대입니까? 다 40대 대부분 넘으셨죠?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도를 만날 때 한번 서로 쳐다보실까요? 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면 참 한국에 올 때마다 좀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마다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안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사역하셨던 안산 부곡교회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곳에 있는 고등부 팀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단기 선교 팀이 와서 남긴 사역 활동 사진들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했던 빨간 글씨로 보면 부디 우토모 교회 사역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간증들을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활동들을 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나 아니면 간증이나 또 같이 신방 다니는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나도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왜 그럴까요? 단지 그들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럴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서 보여준 간증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 가고 싶대요. 한국 구경을 해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스콜라 트랑방사라고 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인데, 우리 고등부 단기 선교팀 역시 이곳에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때 사인을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즉 고등부 애들이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타 돼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인도네시아 오시면 스타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는 자기 사인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오시면 아주 기가 막힌 사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타라고 하는 삶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에 와서 그냥 단기 선교팀에 내가 몸을 실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스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올 마음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하지만 저희 사는 지역은 상당히 멉니다. 자카르타를 거쳐서 자카르타 하룻밤 자야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죠? 보르네오. 근데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 깔리만탄이라고 합니다. 깔리만탄에 있는 폰티아나기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데, 저희는 하룻밤을 자고 자카르타에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넘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값 비싸죠. 더 피곤하죠. 힘듭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 왕사모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셨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지역.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곳은 아까 금방 사역했던 스콜라 트랑방사 유초등부 학교입니다. 그럼 넘겨보실까요? 이곳은 아가페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수많은 현지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단기 선교팀에게 사인 요청을 했습니다. 참 이곳은 특별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이 학교 근처에 바로 옆에 세워진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먹고 자고 했는데 고아원이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곳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꿈바위 끝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팀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을 했던 곳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실은 이 아이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왔던 아이들이 간증했을 때 참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누구나 다 간증 하나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별 볼 일 없는 간증이 아니라 저희 현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비전이 되었어요.
또 꿈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과 그리고 단기 선교를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편한 삶들, 힘든 삶들을 간증으로 녹여냈는데, 이 간증을 듣고 현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고등부 팀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그 아이들과 이제 디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사역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더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선교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뭔가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현지 아이를 도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동의를 해줘서 지금 넘겨보실까요? 이 알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지금 현재 돕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제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을 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아이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어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불과 1년 남짓했을까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다닐 일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링아, 목사님이 도와줄 테니 대학교 가거라. 지금 제가 두 친구를 도와줬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아주 신실하게 드렸던 친구들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인도네시아 문화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의 목표는, 만약에 큰 딸이 있다 그러면 이 큰 딸을 빨리 내보내서 돈을 벌도록 하는 게 부모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대학교를 보낸 이 아이들은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과 상담한 후에 제가 지원해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링이라고 하는 친구도. 그래서 제가 했더니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이 친구를 반드시 대학교를 보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제가 옆에서 서브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게 있어요. 원래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무겁고 또 교회에 오면 밝은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한국 고등학교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제목을 지금 우리 고등부 단기 선교팀에게 보낸 거예요. 이것이: 엄마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나와 내 동생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저와 가족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엄마의 일과 저의 개인 레슨이 잘 되도록. 똑똑하니까 지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동생의 공부 그리고 저의 섬김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나와 엄마 그리고 동생의 관계를 위해서, 나라고 해야 되는데 너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경연대회가 있으면 만든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런 경연대회에 참여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보냈습니다. 한 선교사의 눈에 비친 이 아이의 모습은요, 안타까운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연민, 여러 가지 동정,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참 불쌍했을 거예요. 죄로 얼룩지어져 있고 소망도 없고 불쌍하고 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려서 6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장로교회 하나, 순복음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6살에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 아마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제가 간 교회는 일반 장로교회가 아닌 순복음 바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아주 컸습니다.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참 특이하죠. 그 교회를 안 보내시고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순복음교회로 보냈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주일학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른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목사님의 사시는 사랑방에서 시작됐습니다. 10명 남짓. 그리고 제가 그곳에 성장하면서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자랐죠.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마자 저희 아버지의 엄청난 이게 시작됐어요. 폭력이 장장 30년이 지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린 나이에 저는 집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아버지의 폭언, 폭력 이러한 것들이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집에 안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교회로 갔습니다. 특별히 더 심해졌던 건 고등학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일삼는 게 더 잦아진 것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무조건 책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아침 일찍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게 3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참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딱 들고 제가 책상에서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제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닌 사건부터 주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요,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팍 떨어지는데 이 눈물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뜨거웠어요. 저는 이 뜨거운 눈물을 제가 제 인생에 딱 3번 경험했습니다. 일반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뜨거웠어요. 뚝뚝뚝뚝뚝뚝. 제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그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가?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지속이 됐을 거예요. 안 멈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이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우르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데라와 더불어서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상자에 그냥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래 놀랍죠.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왕의 딸이 모세를 취합니다. 만약에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 모세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요? 그저 어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만났던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들이 정말 넘을래야 넘을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아주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삶이 참 많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넘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 홍해를 넘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행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난 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있을까요? 좋은 집이 있을까요? 따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까요? 내가 쉴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모두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간혹 잊게 되죠.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까요? 아니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내 부모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뭔가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러한 고민으로 고민했을까? 이렇게 힘들었을까?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간혹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아픔이라고 하는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지금? 좀 힘들죠? 사업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내 앞길 때문에 힘들고 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노년 걱정되잖아요. 여기 지금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내 노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의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참 뜻하지 않게 걸리지 말아야 할 뭡니까? 그 용어가 여보 2년 제가 힘들게 겪은 게 갱년기. 갱년기가 왔어요. 세상에. 참 몹쓸 놈이죠.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배운 건데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들어보셨죠? 네. 사람은 태어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죽기 전까지 그 지랄을 다 떨고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춘기가 없이 지나간 사람들은 커서 그 지랄을 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갱년기가 와서 그 지랄을 2년 동안 떨었어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참고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죠. 지금은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제가 제 자신과 더불어 아내를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갱년기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더 고마운 거예요. 왜?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특별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데 갱년기를 통해서 아내가 너무 싫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데 남자들 성향 있잖아요. 대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여성도님들 남자분 대화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갱년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알고 내 아내를 알고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화를 좀 덜 냅니다. 화를 덜 내고 그리고 아내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갱년기를 이미 지나셨죠? 우리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안 지나신 분 계시나요? 그분은 성인군자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저 언저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삶이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우리 중심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가 곁길로 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저 언저리에 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작동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개인적인 삶의 습관, 루틴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언제요? 힘들 때. 선교사역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는 반둥에 가서 언어 연수를 9개월 딱 하고 제가 바로 현지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성당뇨가 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곧장 무너집니다.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비춰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문자답 해봐야 합니다. 내 소망 뭐지? 저는요, 어릴 때 힘들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 중고등부 때 어린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뭘 주셨냐면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형성된 이 미소, 제 미소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좀 괜찮죠? 저는 이 미소가요, 중고등학교 때 형성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밝긴 했는데 그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앞에 가면 저는 어떤 아이였냐? 말을 못해요. 여자 앞에서. 우리 아내 만날 때도 그게 좀 드러나긴 했는데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중고등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쁨을 통해서 제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중고등부 때는요, 제가 순복음 소식지를 들고 사리 심리되는 그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제가 그 순복음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런 호로, 이런 전라도 말이 있어요. 이런 쌍 하면서 계속 욕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한 할머니한테 불교 신자였는데 집안에 불당이 있어요.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셨냐면, 아이고 이제 그만 와 하더니 저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방 안으로 저를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요? 그렇게까지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한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어떠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누구에게? 그 많은 일곱 족속들에게 다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들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한 사역을 한번 잠깐 소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 이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두 군데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흡하죠. 근데 저희가 바로 가서 아내와 저 그리고 아까 그 윌리엄 헤리지턴 목사님과 전도사가 있는데 바로 소그룹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속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요, 이들의 얼굴이 펴졌어요. 이미 전에는요 죽을 상이었어요. 여러분 죽을 상 알죠? 얼굴이 죽을 상이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없어요. 제가 갱년기 때 한숨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갱년기 때 한 2년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제 성향도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한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지켜보는 아내랑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다 이래요. 이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가요? 좀 남들이 봐줄만 한가요? 그래요? 저도 주름 많아요. 그런데 이 주름 말고요, 은혜의 주름살이요. 응?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이, 내 성도가 인생의 그 고단한 주름살이 펴진다면, 그 사람이 웃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진다면, 이게 우리가 소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뭘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줘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멘? 네, 주일날 들어오실 때 어머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아유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핸섬해요? 이 말 한마디가요 정말 사람을 신명나게 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요 저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지혜롭고.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위축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석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보 당신 왜 이래라고 직선적으로 직관하며 분석하며 자신이 바라본 남편의 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때 이때는요 하염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보 저 무너져요.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은혜의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성도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망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성구 목사님 만나서 좋은 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아주 건설적인 농담을 해요. 창조적인 농담을 하고. 전 그게 좋아요. 왜요? 이 유머러스한 건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갈수록 목사님들이요 이런 목사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권위적이고. 근데 목사님 권위적이시던가요? 아니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 정말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제가 북돋교회에서 소그룹 모임들을 저희가 합쳤고요. 그리고 넘겨보실까요? 저희 청년부 양로원 신방을 가서 함께 어르신들을 만나서 저희가 선물도 주고 또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를 갔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이 사진과 한 장이 더 있는데 이걸 끝으로 제가 예배를 마치고자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사진 뭐가 보이나요? 하늘이죠. 이 사진을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제자 훈련생들이 날마다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요, 아까 성도들 모습 똑같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기쁨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전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지?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셔? 저기 계시대요. 저기. 그래. 하나님 하늘 위에 보좌에 계셔. 하늘을 좀 봐봐. 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너희들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여러분, 단지 한 번의 사진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냐면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 제자훈련 수업을 할 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대하고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하늘 보시나요? 넉마주 인생은 아닌가요? 주님을 본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네요. 오늘은 뭐가 있을까? 복권이나 한 장 사볼까? 아니면 여기 가면 돈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열릴까? 여러분,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힘들게 사니까 왜?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이 땅에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여시는 거예요. 경제를 열었더니 계속 땅만 보고 사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문을 닫아버리시죠. 뭔 문을 닫아요? 경제 문을 닫아버려요. 돈의 문을 닫아버려요. 지금 돈의 문이 닫힌 분 계신가요? 살짝 살며시 이렇게 옆으로만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누가 한번 그래요 선교사님 나 조금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려봐요. 이렇게 올리실 분 계시죠? 있을 거야 마음적으로는. 여러분 눈을 한번 밑에서 위로 한번 이렇게 떠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요 고백했어요.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 하늘 같은 임금이요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던 한 왕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에이 뭔 소리예요. 이 사람 이미 다 가졌잖아요. 돈 있어요 권력 있어요 다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다 겪어보셨잖아요. 모든 왕들 임금들 어떻든가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려고 그래요. 소망을 계속 땅에다 둬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벌거벗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내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